이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내 속의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렇게 묻죠.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할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이, 우리의 행위가 없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을 때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회심하고 은혜를 받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된 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그 믿음에 합당한, 구원에 합당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 그런 가난한 형제, 자매, 성도입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말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평안히 가라.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이 흔히 주고받았던 축복의 인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평안케 해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해 주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라는 흔한 축복의 인사였어요. 그렇게 그 말은 아름답게 하지만 정작 헐벗고 굶주린 그 형제에게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교적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낼 때 한 번도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보리 이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려서 보내고 마지막에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그 겉옷에 보리 6대를 싸서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빈손으로 가지 말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보아스에게 영원한 기업을 그에게 내려주시고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유익이 있지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땅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으면 돈이 생기면 그 결핍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문맥을 보면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아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다.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의 그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 줌으로써 세상의 감옥에서 그들이 풀려나게 되는, 모든 욕심에서 그 결박에서 풀려나게 되는 성령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회개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세례까지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
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그러니까 그 무리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뭔가?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너무 관념적인 것으로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죠.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 옷장에 가득 들어있는 옷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나를 좀 아름답게 치장해 주었던 옷들이에요. 어느 한순간에는 물론 입지 않았던 옷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옷장에 가득한 그 옷들이 여러분 우리를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치장할 수 있도록 해줄까요? 아니요.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만들고 너무나도 추하게 만드는 그 옷들이 지금 우리의 옷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단지 문자적으로 옷이 너무 많다, 그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원들을 다 나에게 돌리면서, 그 얘기죠. 나에게 돌리면서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원 자체로 나에게 돌릴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보물을 땅에다 쌓는 것이죠.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서 반드시 썩어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자원은 하늘에 쌓아두고 나눔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원의 효용 가치가 온전하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릴 때의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에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왜 교회가 있어야 되죠?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혹 이 자리에 요즘 너무나도 기도가 되질 않고 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이사야 58장 말씀.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사야 58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문맥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고통 가운데서 건진받기 위하여서 금식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와주심을 바라면서 금식까지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유를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로지 나의 고통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고통. 형제 자매의 그 굶주림과 그 목마름과 그 헐벗음과 그 괴로운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갖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고통하는 감각. 그것을 구원받을 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줄인 자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움직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자원을 나눌 줄 아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엄청난 약속들이, 축복의 약속들이 주어지고 있죠. 그렇게 한다면 그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입히고 내가 숨고 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어요. 구원의 영광의 빛을 비춰줄 것이고 내 치유를 급속하게 해줄 것이며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며 내 영광으로 너를 호위할 것이며 생명수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이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 것이, 밖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어준다면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을 해주시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믿음이겠지만 반드시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행위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하반절 보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어떻게 합니까? 보이리라, 이렇게 써요.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랑의 실천, 사랑의 나눔, 사랑의 행함으로 보이는 모든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숨겨둘 수가 없는, 반드시 외부로 보여지게 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더 이상 집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아픔에 둔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아픔에 민감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둔감한, 눈이 가려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 장로 교회 안에 내부에만 집중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회 처음 했을 때, 그때는 다 어렵죠. 모든 게 어렵죠. 그러니까 최대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 문제 생기지 않는 것, 거기에만 몰두했던 것 같아요. 싫은 소리, 나쁜 소리 나지 않는 것,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조금 갈등이 있더라도, 잡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어렵고 싫은 소리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편하면 되는 교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우리만 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시면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던 그 부자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던 그 부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빨리 밖으로 나가서 빨리 그 밖에 있는 이 시대에 나사로를 볼 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밖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교회,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그러려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자유를 주는 교회. 여러분,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 그런 교회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할 때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만나고, 이것은 참 손해라고 생각되는 일도 경험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이제 곧 서게 될 텐데,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주신 대로 내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씀을 살았을 때 들어야죠. 심판대 앞에 가서 네가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신다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긍휼과 자비의 아름다운 행위들이 이 땅 어둡고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침없이 힘있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우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